오늘 로마서 11번째 강해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 참 좋던데 예배 끝나고 오후에 예배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오전 예배도 정식으로 우리 교회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1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두려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20절까지 읽으면 딱 끊어지는데 죄의 목록을 지금 계속 우리가 1장부터 해서 인간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됩니다. 저도 이런 우리 인간의 부패한 죄의 모습들을 이제 요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고 다음부터 또 좀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네요. 39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39살 짧고 굵은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블레이즈 파스칼이 그의 단상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 팡세인데 그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은 악과 비참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악과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를 떠날 때 악과 비참과 오류와 암흑과 죽음과 절망이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도 오늘 3장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6개의 시편 말씀이라든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말로 잘 수정하고 종합해서 인간의 보편적인 죄악상을 오늘 일일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악을 지적당하면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른 제3자, 유대인 아니면 다른 캐네디언, 다른 이방인, 이 사람들을 위한 죄의 목록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말이 나를 향해서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거부감입니다. 둘째는 수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제가 11절부터 18절까지를 나를 대입해서 한번 읽어 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영혼의 이 고발, 외침을 한번 솔직히 한번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당신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당신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당신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당신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당신의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당신의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당신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말씀이죠. 이 모든 내용은 사실 9절에서부터 쭉 이어지죠. 9절은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율법 아래에서는 유죄다. 유죄 판결을 딱 내리고 난 후에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보편적인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은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냅니다. 네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 율법의 아래에서는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을 드러내요.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 한마디로 인간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안 되는구나 이거. 100가지 중에 한 90가지는 지키겠는데 나머지 10가지 지키기 정말 어렵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절망한다는 것이죠. 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인간의 무능을 드러내는 데는 탁월한데 율법의 최대 약점은 죄를 지적하기는 해도 치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21절이 그 다음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반전의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율법의 가장 큰 약점이 율법은 우리를 치료할 수 없어요. 고칠 수 없어요. 의인 되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에 분명히 마음속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설마 나는 솔직히 양심상 내가 의인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진짜 의인, 선인, 착한 사람, 성자 같은 사람이 진짜 많은데 너무 심한 선언이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한 토막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한 청년이 장난삼아서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을 뽑아서 명단을 만들고 난 뒤에 일제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전문을 발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단순했죠. 모든 것이 탈로 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그 전문을 받은 유명한 인사 20명이 같은 시각에 일제히 런던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분명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뭔가 숨기고 있는 죄악들이 한두 가지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사람은 속에 탈로 나서는 안 될 만한 죄들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1장에서 로마인들 즉 이방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악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 사람만 할례만 받았다고 유대인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3장에서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것 같이 유대인의 나은 점, 이방인보다 좀 나은 게 그럼 없단 말이냐? 아니, 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것은 좋다.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3장을 시작하면서 하고 있죠. 그러나 3장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유대인의 좀 더 나은 점은 인정하지만 오늘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떡하뇨?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다. 이걸 최종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인간을 절망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율법 아래서는 네가 희망이 없다는 거죠. 포기하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인이 되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왜 바울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격려하고 안부도 묻고 이 복음의 기쁜 복음을, 복음의 유익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게 많죠. 사실 잘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서. 그런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로마에 살고 있는, 신앙을 지키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죄에 대한 죄악상을 막 고발하면서 신랄하게 그 인간들을, 폐부를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막 집어던지면서 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절망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절망시키는 거예요. 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라.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해라. 인간은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구원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학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학문에 파고들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돈에 파고들 거예요.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몰두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절망해야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너희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죠. 1장, 2장, 3장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종합적으로 오늘 세트로 완전히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죄의 원인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저는 이 18절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 18절 말씀은 뭡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인간은 수많은 죄를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두려움. 저는 그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가져야 될 두려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은 저는 무감각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이 칼에 베어도 불에 타도 찢어져도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거. 문둥병, 소위 한센병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병이 있으면 이게 뭐 문드러져도 고통을 못 느껴요. 이게 심각한 질병이거든 사실. 사회가 병들었다고 할 때 병든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병이 들었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가 아니면 또 그것을 매스컴으로 보고 있는 세계가 교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미 아주 지금 병들었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냥 저것도 얼렁뚱땅 행정 처리하고 넘어가면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 국민이 내 탓으로 생각하고 정말 자각해야 소망이 있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울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다고 울었다 그러지 않아요? 자, 사순절을 우리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주간 지났습니다. 성금요 예배 드렸죠. 부활주일 지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사순절 하나님의 두려워서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점점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 고난주간 행사처럼 혹시 지나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사순절 고난주간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 앞에서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아이 뭐 이제 대충 해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성경은 이 두려움의 대상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사람, 즉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도 이 나이가 들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회자로 오래 있으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자꾸 커져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깊은 체험을 했을 때는 세상이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는 교만하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게 아니고 항상 당당했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속이 그냥 꽉 찼어요. 그냥 내 안이 늘 꽉 찼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항상 그랬어요. 오히려 목회자가 돼가지고 더 막 세상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어디 갈까봐 이게 소심해졌어요. 이게 교회 안 나올까봐. 물론 그런 건 좀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뿐으로 이게 커지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작아지거든요. 이게 항상 같이 작용하거든요. 세상이 두려워지면 하나님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구조를 알면 알수록 보통 사람들은 신앙심이 약해져요. 아, 세상이 이런 줄 몰랐다. 이게 청년들이 그냥 못 모르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 직장을 구하려고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사회생활을 부딪히면서 보니까 야, 진급 하나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못 모르고 막 하다가 뭘 하나 하니까 직장 다니다가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고 잘릴까 봐 걱정해야 되고 이게 세상이요. 점점 세상의 위력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세상이 엄청나거든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파워라는 게 사실은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돈의 파워, 권력의 파워, 유혹의 파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에 눈을 자꾸 뜨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뜨니까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눈이 감기는 거예요, 이게. 돈의 위력을 경험하는 순간 신앙인들도 돈 앞에 노예가 돼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세상의 매스운 맛을 보고도 철부지 세상을 전혀 모르고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세상에 대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는, 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과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맛을 보고 그걸 뛰어넘어야 진짜 뛰어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일 때나 왕일 때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똑같이 두려워했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정권이 그렇게 수도 없이 바뀌고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해도 자기 권력의 자리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의 굴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신 아주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세상에 보내 이리가 득실득실 되는데 그 양을 보내봐요. 먹히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렇지만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비록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습게 보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착한 줄 알아요. 착해야지. 그냥 다 손해보는 줄 알아요. 손해 잘 안 보는데 손해봐야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 바보로 생각한다고. 져주는 거, 예수를 위해서 져주는 거 필요한 일이에요. 사실 무조건 이기면 안 돼요. 져줘야 돼. 때로는 영적인 거 외에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져주는 거하고 진짜 무서워서 지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가슴에 하늘나라를 소원하고 있고 품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로마 군병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어도 져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두려워할 거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협박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상의 협박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 협박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간 떨리는 거예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깜둥이라고 KKK 백인 단체에서 협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협박에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밤마다 전화 오면 무서운 거예요. 전화 오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협박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우리의 아이들이요 협박을 많이 받습니다. 너 이거 술 한잔 안 하면 회식 자리에서 너 직장이 잘린다. 너 진급 없어. 협박입니다. 근데 그 협박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무서워요. 거기다 진짜 생명을 없애겠다는 협박까지 한다면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결국은 총에 맞아 죽었죠. 떨리는 거예요. 밤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그냥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세상 협박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협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 더 두려워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영국 저런 데는 벌써 사라졌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저렇게 판을 치는 게 사실 어떻게 역설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거지. 없다 플랜카드까지 걸 게 뭐 있어요. 너 마음대로 생활해라. 하나님은 없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공권력이고 대통령 비롯해서 교사 무슨 부모까지 권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권위의 최종 권위가 신이거든요. 하나님. 이 권위가 사라졌으니 무슨 그 밑에 권위가 서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는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남방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아브라함이 그때 그 사회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한마디로 그 사회를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회단 말이야. 그러면 죽임을, 살인을 일삼을 수 있는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백성들을 함께 내게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들려주어 그들로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들로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두려워함을 배우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17절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으로 가르치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경외심, 이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기가 막히게 앉아있는 게 북한 체제 아닙니까? 북한 체제. 2003년에 대구에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300명 정도 북한에서 응원단이 참석했어요. 그때 신문에 이렇게 난 기사인데, 대구 방향으로 응원을 하기 위해서 북한 응원단이 버스를 타고 쭉 갑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쫙 통과하는데 그 근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전 김대중 대통령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인터넷에 많이 있죠. 그 사진을 현수막 4장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 응원단이 전부 스탑, 버스 기사고 스탑하라 이거 스탑. 아니, 우리 장군님의 사진을 이렇게 비 맞는 곳에 걸어두다니. 그래서 현수막을 막 떼는 거예요. 그리고 장군님 사진을 이렇게 낮은 곳에 걸어두다니. 위치가 너무 낮다 이거죠. 높은 데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현수막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진을요 쫙 닦아가지고, 다른 건 뭐 김대중 대통령 이런 거 필요 없어. 쫙 딱 긋고 그 사진만 쫙 평평하게 펴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영정사진을 모시듯이 차 안으로 가지고 올라탔습니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북한의 인민들은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수령, 집안에 다 온통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수령 사진을 가슴에 안고 나오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불이 나면 진짜 그 사진부터 떼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교육이지만 이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 훈련만 제대로 잘 받았으면 그 정도 참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실제적인 거라는 거지, 훈련이, 교육이.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 좋은 분, 사랑이 많은 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악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주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이 시편 111편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평가의 중심부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계산 속에서도 사라지고 말았음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우리의 마음, 살면서 계산하는 데서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걸 계획할 때 하나님을 고려의 대상이 됩니까? 이게 안 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곧 파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합당치 못한 일, 다시 말하면 1장, 2장, 3장에서 기록되어진 모든 죄의 목록들, 이걸 다 누구나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착한 사람, 아닌 사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다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 삼은 것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없다면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회복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도록 자리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붙드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